박수 크게 쳐주세요. 비도 오고 많이 힘든데 우리 힘냅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잘들 못 지내셨나요? 네. 저희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오 그러셔서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리에서 이 은혜를 좀 누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반응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디 집에 우환이 있으신가? 추가적인 광고에 대한 설명을 좀 하자면요. 제자학교가 오늘부터가 아니고 다음 주부터입니다. 근데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테니까요. 길지 않습니다. 짧으니까 오시고요. 6주 과정인데 중간에 휴강이 한 번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휴강이 한 번 있고 6주 과정이고 또 쉬었다가 또 6주 과정, 총 12주 과정인데 일단은 6주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 후에 4시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좀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봉사활동이 8월 달에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청년부 주간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국내 선교부 주간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가고요. 청년들도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에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봉사활동 아웃리치 신청해 주시고요. 저 번호가 제 번호입니다. 제 번호니까 저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큐티책이 이제 8월 달인데 오늘 제가 8월 달에 대한 큐티책 안내를 안 냈는데 여러분들 또 큐티책을 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 번호로 또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또 취합을 하겠고 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셀 리더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큐티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제 교육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다시 한번 채우기로 다짐하시고 이 무덥고 폭염이 있고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에 뭐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다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전트립 광고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캄보디아를 가게 되는데요. 비전트립을 이제 조금 자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달에 캄보디아를 가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갈지 모르겠지만 예상으로는 이제 네팔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양한 나라를 조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시고 지원을 한 숫자가 적으면 어른들과 같이 공유해서 가려고 하고요. 일단은 청년들 위주로 가는 걸로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지원을 받느냐? 그래서 기도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10월 달, 11월 달 정도부터는 조금 모임을 좀 자주 해서 좀 체계적으로 선교 훈련도 좀 하고요. 그래서 좀 떠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재정은 제가 아직 하지 않았는데 재정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또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까요. 마음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익 광고는 여기서 마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때에 옷을 입고 나오셨죠? 혹시 옷을 안 입고 오신 분들 없으시죠? 여러분 옷을 입을 때 고민이 되시나요?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남자들은 별로 고민이 안 되시죠? 전혀 그냥 눈 뜨면 보이는 옷을 입고 와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분들은 안 그러시죠?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날씨를 봐야 되고요. 또 그런 상황과 또 오늘 기분도 또 봐야 되고 위에를 골랐으면 또 뭘 골라야 됩니까? 아래에는 또 이 옷이 맞는지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옷을 입을 때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이 아침에 옷을 고르는 것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스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스트레스가 뭐냐면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스트레스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시그니처 패션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시그니처 패션의 대표적인 사람이 항상 같은 옷을 입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심벌 같이 됐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고인이 된 앙드레 김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이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앙드레 김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앙드레 김도 있어요. 또 누가 있죠? 스티브 잡스가 대표적인 이제 시그니처 패션이고 아니죠. 또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도 이 시그니처 패션의 대표적인 선두주자예요. 그리고 샤넬의 디자이너도 이 시그니처 패션이에요. 늘 같은 옷을 입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먼저 시그니처 패션의 선두주자였던 사람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사모하고 있었던 한 누나가 저에게 너 영화배우 닮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화배우 닮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영화배우는 다 잘생긴 줄 알았죠. 그런데 그때 한참 유행했던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니스트라는 영화인데 죄송합니다. 나이 차이가 이제 조금 아시죠? 여기 아시죠? 어니스트 캠핑 가다, 어니스트 학교 가다 이런 거 모릅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래요. 어니스트 시리즈가 있었어요. 우리 때는 코미디였는데요.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학교를 가서 일어나는 이야기, 캠핑을 가는 이야기, 아프리카를 가는 이야기, 농구를 하는 이야기 이런 8개의 시리즈로 나온 그런 코미디물인데요. 그 주인공이 짐 반이라는 배우예요. 그런데 그 어니스트 그 영화에 보면요, 8개 시리즈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의 한 장면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옷이 다 똑같아요. 옷걸이에 옷이 다 똑같은데 그 어니스트는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막 고민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그 누나가 제가 영화배우 닮았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어니스트라는 그 영화를 다 챙겨봤거든요. 그리고 상처도 받고 이랬는데 하여튼 아주 웃기게 생긴 분입니다. 주름이 많고요, 코가 크고. 그러니까 제가 주름이 많고 코가 크니까 그 어니스트 닮았다라는 건데 그분이 이제 시그니처 패션의 선두주자였어요. 늘 똑같은 옷을 입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왜 같은 옷을 입을까? 특히 CEO들이 많이 같은 옷을 입는데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옷을 고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재들이 같은 옷만 입는 이유가 있는데 천재들은 옷을 쇼핑하고 골라 입는 일 대신에 그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이 관심 있는 곳에 더 집중해서 쏟는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마크 주커버그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옷을 코디해서 입는 것이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뿐이다. 나는 내 모든 에너지를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데 쏟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까가 상당히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지인은, 저랑 가까이 사는 지인은 아침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저녁에 옷을 골라놓고 자더라고요. 저녁마다 이렇게 오늘 내일은 뭐 입을까 날씨를 체크하고 이렇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침에 옷을 입을 때 나올 때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애쓰셨어요. 오늘 아침에 옷을 입고 나온.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울이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다 안 계시나요? 다시 한번 시작. 네, 옷을 입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되도록이면 성경책을 좀 가져오시는 센스를 좀 발휘해 주시고, 없으시면 저 뒤에 많이 비치해 놨으니까 한 권씩 가져오는 센스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고,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네, 주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겠어요? 사랑합니다. 고백 좀 해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싸웠어요? 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데,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되었다라는 뜻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옷을 맞게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옷은 이제 신분을 드러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옷을 입을 때 신분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면요, 그것은 때로는 보기 좋지 않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이 야구 선수들이요, 저처럼 양복을 입고 야구장에 나오면 어떻겠어요? 1번 타자 했는데 양복을 입고 나온다면 상당히 이상하겠죠. 근데 또 저처럼 설교를 하는 사람이 갑자기 야구 옷을 입고 나오면 또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제 윤성민 저지가 있는데, 기아 윤성민 저지가 있는데, 윤성민 저지를 입고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죠. 옷은 그 신분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은 여기 앉아있는데 다 죄수복을 입고 있다면 제가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기가 잘못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존재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옷은 눈에 보이는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옷이 어떤 옷은 거룩하고 어떤 옷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옷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옷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긍휼의 옷이고, 자비의 옷이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되는 그런 옷이 바로 이런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입으려면요, 긍휼, 자비, 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옷들을 입기 위해서는요, 뭔가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옷을 벗어야 되느냐?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3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말들을,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옷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왜요?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입었던 그런 옷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새 사람이 되어서 옷을 입을 때는 전에 입던 옷을 벗지 않고 그 위에 다시 옷을 입는다면요, 그러면 새로운 옷도 금방 옛날 옷처럼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전에 입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릴 때, 그리고 몸을 씻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너무 잘 아시죠? 사실 이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모르시는 딱 한 분이 계셔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탕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불효한 사람인데,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먼 나라로 가서 그 상속받은 돈을 쓰게 되죠. 한 푼, 두 푼 쓰다 보니까 어느 날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허랑방탕하게 쓰다 보니까 돈을 다 허비하게 돼요. 그 시간이 지나서 재산을 다 쓰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결국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돼지를 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돼지를 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정말 깨끗하게 돼지를 쳐야지 한다고 해서 내가 입던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돼지를 쳐야지 한다고 해서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돼지를 쳐도 그 구정물과 더러움에 옷이 금방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부잣집 아들로 아주 깨끗한 옷, 정말로 좋은 고가의 옷을 입고 나갔지만 결국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옷이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먼 길을 돌아올 때에 그가 지금 돼지 칠 때 입었던 옷,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온다라는 거예요. 냄새나는 옷, 땀 범벅이 되어서 옵니다. 며칠째 씻지도 못한 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요. 아주 냄새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그런 아들을 본 아버지는요, 아주 멀리에서 그 아들을 멀리에서 아주 마치 그림자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도 그 아들인 걸 직감하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더럽게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 그 상태에서 아버지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했던 게 뭐냐면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냄새나는 이 아들에게 입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요, 냄새나고 헐어버린 그 옷을 벗어버리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예전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사랑하고 거룩한 존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깨끗하고 아주 정결한 옷을 입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가득 찬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옷을 주십니다. 그 옷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좋은 옷이에요. 가장 빛난 옷입니다. 그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께서 주신 옷을 갈아입는데 그 옷, 만약에 자기가 입고 있었던 돼지치는 그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그 좋은 옷을 입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 호의를 무시하는 건가?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 옷을 벗어버리고 몸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옛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옷을 벗어버리지 못해요. 예전에 우리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을요, 감히 떨쳐버리지 못해요. 냄새 나는데 이제 벗어버려야 되는데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에 연연합니다. 그 옷을 잡고 있어요. 나는 벗지 않겠노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그 옷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옷을 더 이상 다시 입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 옷을 다시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에게 주신 그 옷을 다시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옷이 바로 무슨 옷이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딱 보면, 여러분, 옷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죠. 지금은 이런 평상복 말고요, 신분이 있는 옷, 소방관을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 소방관인가 보다,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라고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의 옷이 어떤 옷이에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것,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자비는 또 어떻습니까?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 겸손은 뭐예요?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남을 존중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해요. 온유는 마음이 부드럽게 또 행동이 친절하게 나오는 그런 행동들을 말합니다. 오래 참음은 말 그대로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이 옷의 모습들이, 모양들이 많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품들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옛날 옷들을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옷, 이런 옷들을 입기 위해서는 옛날 옷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정장을 입고 있는데 이 정장을 입은 상태에서 배드민턴을 치거나 축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롭지가 않죠. 물론 공이 있으면 찰 겁니다. 저는 양복을 입었든 안 입었든 찰 거지만 축구를 하지를 못해요. 배드민턴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축구복으로 갈아입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언제 축구를 하기 싫었냐는 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런 옷들을 입었을 때에 그 입은 그 상태가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 행동이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한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허락한 이 옷을 다 같이 같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의 옷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온다면요, 공동체를 이루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된 공동체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옷을 잘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옷을 잘 입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여러분이 입고 있었던 옛날 옷들, 여러분의 잘못된 마음들,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혹 지금 이 시간에 생각난다면 그것을 다 이 가운데 벗어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을 이 시간 갈아입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예전 옷 이외에 겉대어서 입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삶 속에서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들을 늘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옷이 더럽혀지지는 않았는지,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와서 그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시고 또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이 하나님 앞에 벗겨지고 새로운 옷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영교회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